오늘은 전도 시리즈 첫 번째 말씀, 분실의 아픔, 찾음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림과 관련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기준에서 보면 그 사회적인 기준과 율법적인 기준에서 세리와 그 다음에 죄인들과 어울린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잃어버림의 주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그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는 비유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요, 어떤 여자입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에서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목자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라크마의 이 비유에서는 어떤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평범한 한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연약하고 굉장히 소외된 계층이 그 당시에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인과 아이는 숫자에 카운트를 하지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드라크마의 비유에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첫 번째 양의 비유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왜 어떤 여인이라고 이 주인공을 설정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작은, 가장 평범한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이 잃어버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화폐는 헬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폐 동전이에요. 한 사람이 하루 동안 품삯으로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이 한 드라크마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똑같은 단위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하루 일꾼의 품삯 정도입니다. 주로 이 드라크마라고 한 이 동전에는 신화에 있는 인물이나 그 다음에 동물을 새겨서 찍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이 10 드라크마는 단순한 돈에 대한 개념보다는 이 여인에게 특별하고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학자들은 이 10 드라크마를 두 종류로 해석하고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남자가 여인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개를 한 세트로 묶어서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머리를 여인들이 장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케투바라고 불리는 결혼 지참금이에요. 즉 결혼할 때 이 여인이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온 결혼을 위한 자금, 생활하기 위한 자금, 그게 케투바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이 여인은 굉장히 가난한 여인이에요. 어떤 해석이 되었든지 간에 10 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은 사실 큰 돈이 아니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하고 특별한 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분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드라크마를 세어보니까 9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잊어버리고 평안하게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속이 타고 염려하고 걱정이 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겠죠.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무엇을 많이 주로 잃어버리십니까? 뭘 많이 잃어버리세요? 우리가 보통 책이나 그 다음에 우산, 우산은 수도 없이 잃어버렸죠. 우산. 그 다음에 교통카드, 신용카드, 아니면 이어폰, 지갑, 자전거, 심지어 핸드폰까지 다양하게 잃어버려 봤어요. 그렇죠? 한 번은 제가 대학생 때 그 친구와 과 MT를 다녀왔는데 친구가 굉장히 비싼 기타를 MT에 가지고 왔어요. 지하철을 타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리니까 지하철 위에 선반에 기타를 그냥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릴 때 깜빡하고 내린 거예요. 그것도 바로 깨달은 게 아니라 기숙사에 들어가고 나서 자신이 기타를 잃어버리고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뒤늦게 기타를 분실한 사실을 깨달은 그 친구의 절규와 그 패닉 상태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거의 지구가 망하는 것 같은 그 표정 압니까? 그 표정을 그 친구가 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분실하면 우리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돼요. 다시 성경으로 와서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상징하는 것이 그러면 뭘까요? 바로 한 영혼, 한 사람입니다. 그 전에 양의 비유에서도 그 비유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인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잃은 드라크마를 비유하면서 맨 마지막 후반부에 죄인인 한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한 생명, 한 영혼, 한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이 누구의 고통입니까?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학원을 운영하는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때가 있어요. 목사님,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학생들이 그 마지노선에 가까이 있을 때에는 정말 그 학생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상황이 어렵고 굉장히 학원이 어려울 때는 그 학생 한 명이 빠져나가면 마음이 그렇게 무너져 내린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또한 어쩌면 우리를 바라보실 때의 그 마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과 그분의 백성들을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생기면서 우리 안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면서 신앙적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아픔을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과 영적인 시각에 대한 공감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그 기준과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잃어버린 그 하나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대한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투자하기보다는 때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99마리를 잘 지키고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99마리를 방치하고 한 마리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그 목자를 어리석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잃어버린 그 하나를 단순히 숫자로 환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 비유에서 숫자가 어떻게 변합니까? 100개에서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10개에서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2개에서 하나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100개일 때는 소중하지 않고 2개일 때는 소중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은 숫자와 상관없이 소중해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나눌 수가 없어요. 붙잡아야 될 사람과 붙잡지 않아야 될 사람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의 중요도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한 영혼과 한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살아갑니까?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공감이 되어지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것이 내 일이고,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때로는 그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어쩌면 큰 교회들은 지금 내 안에 우리와 우리의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전혀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신경 쓰고 관리하기보다는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양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교회와 공동체가 그런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무서운 장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지 않는 것,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어떤 시간이나 특별한 활동이 있는 것,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무관심이라는 사실이에요. 무관심. 이 장애물이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어요. 2010년에 개봉한 Save Our Life라는 영화는 이런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로저는 집단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에서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이 사건이 제이크의 인생을 흔들어 놓게 돼요. 제이크는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어린 시절 로저와 굉장히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더 많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자신의 진짜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바로 무관심. 한 생명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자살한 것은,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무관심,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너무나 빈번해요. 누군가 잘못된 폭력을 당해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누군가 왕따를 당해도 모른 척합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누군가 외롭게 있어도 내버려 둘 때가 많아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무관심에 익숙해지라고 우리에게 요청해요. 성경도 이러한 무관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맞아 거의 죽게 됩니다.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돼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를 구해줄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 제사장이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또 한 명의 레위인이 똑같이 그 길을 지나가게 돼요. 그도 어떻습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이어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냥 피하여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그 잃어버림의 아픔과 잃어버림의 슬픔이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이 떠나버린 것에 대한 그 고통이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그 무관심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세이브 어워 라이프에서 제이크가 자신 안에 있는 그 무관심을 깨트리자 그의 삶이 놀랍게 변하게 되기 시작해요. 그의 눈에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의 눈에 그의 삶에 다른 사람의 그 도움과 필요 가운데 그가 찾아가게 되고 들어가게 돼요. 그러고 말미암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원하게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무관심을 깨트리는 일, 거기에서 전도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 여인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켜고 그 집안을 쓸기 시작합니다. 당시 팔레스틴의 그 집들은 대부분 흙이나 진흙 벽돌로, 돌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창문을 여러 개를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집의 구조입니다. 당연히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집들은 실내가 캄캄할 수밖에 없어요. 그녀는 그 어두운 집안에 숨겨져 있는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먼저 밝히고 있어요. 마치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한 영혼이 있음을,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에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녀는 집 구석구석을 쓸며 자신의 그 손에 그 드라크마가 만져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고와 노력은 언제까지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즉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얼마의 노력이 걸리든 힘껏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찾는 일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잃어버린 것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설령 그것이 아무리 깊은 곳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할까요? 가끔씩 아이들이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가 있어요. 침대 밑이나 TV장 밑으로 놀다가 들어갈 일이 생깁니다. 아이 스스로 꺼낼 수 없기 때문에 아빠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찬빈아, 침대에 들어간 것, TV장 밑에 들어간 것은 너무나 깊어서 꺼낼 수 없으니까 걔는 아웃이야. 그냥 없다고 생각해. 아빠가 3, 4년 뒤에 이사할 때 그냥 꺼내줄게. 제가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나쁜 아빠가 아니에요. 긴 자를 가져오거나 막대기를 가져와서 바로 꺼내줄 거예요. 왜요? 잃어버린 것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찾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에요. 마땅한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비유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한 여인의 모습 아닐까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제가 그 편지를 아주 조금만 축약해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암동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자원봉사자입니다. 특별한 온라인 행사에 초대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성경은 인류가 평화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며 머지않아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2022년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지역대회를 통해 영원히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지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원드림. 성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여호와의 증인 지원자매에게 얼마나 따뜻한 손편지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도 편지 한 통 안 써주는데 이 편지를 받고 제가 너무나 감동이 돼서 제가 여호와의 증인 그 대회 초대장까지 받았으니까 제가 들어갔어요. 너무 감동이 되니까. 도대체 무엇이길래. 제가 영상 몇 개 봤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평화대회 제가 참석했어요. 이 자매가 자신의 그 주소와 이메일까지 정확히 적어서 보냈어요. 제가 목사인 걸 모르고 저희 집에 보냈겠죠.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이 손편지를 도대체 몇 통을 썼을까? 제가 이메일로 물어보고 싶어요. 지원자매 따뜻한 손편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동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편지는 몇 통이나 쓰셨나요? 심지어 여러분 편지지도 있고 편지지도.
그리고 우표까지 자기 돈으로 사서 보냈어요. 430원 저를 위해서. 감동. 여러분,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진리,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 아닌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 영혼을 향한 관심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열심이에요. 지난주부터 한 달간 2022년 전도축제를 시작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전도축제가 사실 저에게는 참 감사하고 귀해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영혼을 품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전도 대상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 전도축제 주제가 회복이에요. 회복.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의 시기들 가운데에 잃어버렸던 지체들, 공동체를 떠나고 믿음을 놓아버렸던 그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초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다들 작정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작정을 하시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때로는 나와 함께 주일학교를 다녔던 친구일 수도 있고,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와 함께 주일학교 교사로 리더로 섬겼던 지체일 수도 있어요. 나와 함께 정말 단기 선교도 다니고 실원회도 다니고 즐겁게 신앙생활했던 동역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적어낸 그 사람이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사람 아닙니까? 정말 구원을 위해서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그 사람, 그에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야 돼요. 그를 데려다가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빛을 들고 밝혀주어야 돼요. 때로는 나 혼자 할 수 없다면 내 공동체가, 내 셀이 함께 섬기며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축제의 시간 동안 찾아냄의 열심과 수고가 있기를 소망해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비유의 결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어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게 돼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쁠까요? 그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라고 요청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도 동일해요.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정말 기쁨으로 그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벗과 이웃들을 초대하여 우리가 함께 즐기자라고 요청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누구를 초대해서 뭔가 파티를 열고 함께 축하를, 기쁨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찾음이, 그것이 굉장히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뭐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면허를 땄어요. 기쁘죠. 내가 기뻐요. 근데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여러분 막 또래 친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내가 드디어 운전면허를 땄다. 우리 집에서 파티를 하자. 파티. 다 와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충분히 기쁨이 되지만 그게 정말 모든 사람이 누릴 만큼의 큰 기쁨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해요?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을 때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나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벗과 이웃들을 불러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해요. 명확히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나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연애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커플링이라는 걸 사서 해보게 됐어요. 그 당시에 한 10만 원 정도 하나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매일 끼고 다니던 반지가 사라졌어요.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씻을 때도 그렇고 잘 때도 그렇고 반지를 빼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리기가 사실 되게 불가능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반지가
없어졌어요. 이걸 여자친구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될지 아니면 나 혼자 다시 그 주얼리샵에 가서 조용히 똑같은 걸 사가지고 갈지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우선은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교회 로비에 있는 헌금 봉투함, 여러분 그 본당에 들어오시기 바로 오른쪽 왼쪽에 헌금 봉투 진열되어 있는 그 큰 함이 헌금함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 그 밑에 보관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보랑 책들을 가끔씩 쌓아둘 때가 있어요. 많이 쌓아두면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어느 날 사역자들이 함께 그 밑에 있는 보관함을 열어서 물건들을 빼고 버리려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 사역자가 반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누구의 반지겠습니까? 제 반지예요. 제 반지. 여러분 생각지 못한 곳에, 엉뚱한 곳에 반지가 튀어나왔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할렐루야. 동 굳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끼고 있는 반지, 그 반지. 결혼식 때 샀던 반지는 선교원금을 바로 팔았습니다. 네, 다 보냈어요. 없어요. 커플링 그때 했던. 근데 잃어버렸던 그 반지가 어쩌면 제 인생에 아마 평생을 함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감사하고 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물건 찾을 때에도 그 기쁨 말할 수가 없는데 찾게 되는 것이 한 사람이고 한 영혼이라면 그 기쁨과 감격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그 기쁨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 속한 천사들이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천사들이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 묘사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될 때에 그것을 찾음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감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의 구원이에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 그 어떤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섬김과도 비교되지 않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절대적 기쁨, 그것은 한 영혼의 돌아옴과 찾음과 회복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찾음의 기쁨이, 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경험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때에,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가 복음을 듣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동일하게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가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 한 드라크마를 찾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